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몽재 선교사님 나오셔서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벌써 파송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20주년을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행해가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선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별빛도 달빛도 없는 어두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빛. 빛은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빛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빛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명이요 기쁨입니다.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를 쓴 요한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으로 귀로 듣고 그분은 손으로 만지는 사도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바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 이 생명,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리라. 바로 그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빛이십니다. 인간은 등잔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등잔불은 겉만을 비추지만 우리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안과 밖을 모두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빛만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반사하는 빛이 아니라 모든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어두워지고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밝아진다는 거죠. 아예 우리 사랑빛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절망, 모든 허무, 모든 죽음, 모든 어둠을 없애시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심을 알았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캄캄한 밤에 깊은 산속에 헤매고 있다고 한번 봅시다. 한치의 앞이 안 보여서 엉금엉금 기어오릅니다. 그리고 깜깜한 속에서 헛디뎌서 뒹굴기도 합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흙투성이에 만시장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대낮 같은 등불이 밝혀진 집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둠 속에 헤맸는지, 얼마나 빛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집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 안에는 너무도 온화하게 생긴 이가 환한 웃음과 함께 서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마치 태양이라도 떠 있는 듯 밝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똑같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들어가도 좋은지 묻지도 않은 채 무조건 들어갑니다. 흙두성이의 몸으로 티끌 하나 없는 방에 들어가 흙 부스러기를 떨구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안 합니다. 묻지도 않고 음식도 마음대로 꺼내어 먹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몸을 던져서 잠을 청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대로인가? 왜 씻지도 아니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뭐 꼭 씻어야 합니까? 지금은 씻는 것보다 먹고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당연히 내쫓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죄는 집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속에 헤매다가 이 땅의 가난한 삶 속에서 온갖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인인 척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본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바로 8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더러운지를 잘 몰라요. 꼭 씻어야 할 만큼 더럽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비록 산에서 헤매기는 했지만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당장 씻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10절 끝부분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그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불신자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집안에 티끌 하나도 없이 깨끗한 것을 보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빛을 봤으니 허락해 주신다면 집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들어오라. 그러나 그 사람은 들어가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곧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이렇게 깨끗한데 보시다시피 저는 산속에 헤매느라 더럽습니다. 집 앞에 계곡이 있던데 먼지도 털고 계곡물에 씻은 후에 오겠습니다. 씻고 올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곡을 향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상당히 예의 바르고 양심적인 사람이죠. 씻고 오겠다고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율법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좀 씻고 와야지, 그냥 받기에 너무 죄송하지 않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적인 의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방법을 씁니다. 자기 의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고는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계곡물에 씻으려 하지만 어둠의 계곡에서 손을 움켜 세수하고 옷을 털어보지만 오히려 더 지저해질 뿐입니다. 그것은 씻는 게 아니라 더 얼룩덜룩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본문 6절에 언급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머니까. 이 사람은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아, 난 하나님 알아. 저보고 들어오라고 했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늘 애쓰고 씻고 노력하는지 아세요? 제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랍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씻고 오겠다고 하면서 어둠의 계곡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빛의 집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빛에 들어오지 못한 채 사실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믿고 허덕이면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류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바닥에 엎드려서 집 주인이 미소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문이 열리고 온화한 주인이 웃음으로 영접해 주자 덜썩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집이 여기 있고 제게 문을 열어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만신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곡에 가서 씻을 기력조차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더러운 채로 이대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인은 만신창이가 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영접합니다. 찢어진 옷을 벗기고 따스한 물에 몸을 담그게 하고 씻어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줍니다. 따뜻한 음료와 먹을 것을 줍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몇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집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를 알았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게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도 되겠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 많으신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자신이 씻길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는 주인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주인은 그를 영접하고 씻기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뿐.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라.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사랑빛 교회 성도들 무시하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두 번째 사람은 먼저 씻고 오겠다고 하니 매우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이나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씻고 온 사람만 받으시는 옹졸한 분인 것처럼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빛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지금 우리 모습 이대로 들어가면 굳이 씻고 오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공해서 오겠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더럽다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더러움도 씻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삶이에요. 선교는 사랑입니다. 선교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일주일 전에 선교는 뭘까 정의하면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동일하게 빛 가운데로 행하자. 선교는 삶으로, 사랑으로. 이곳에서도 그렇고 선교 현장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지도인데요. 7,000개 이상에 되는 섬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마닐라권으로 해서 루손 지역이라 해서 루손 지역. 그다음 파란색은 세부를 중심으로 해서 비사야스 지역. 그다음 초록색은 민다나오 지역, 모슬렘 지역인데요. 저희 빨간색과 녹색의 저희 교회에서 녹색으로 파송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거죠? 예, 넘기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모습을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며 나가는데,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면, 한 사람을 세우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래서 저희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운 지도자들. 그리고 저와
협력하고 연합하고 있는 단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린가사 지역 지금 메인 교회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 목회자들과 연합하면서 전도하고 말씀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성경책도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찬양팀 저희 교회 찬양팀이 찬양하고 이 주민센터에서 농구장에서 말씀 집회하는 모습. 그래서 지역 살리기 위한 우리 교회들이 지역을 살려야 된다. 발린가사 지역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져가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니어들을 격려하고 초청해서 위로해주는 사역들, 지역을 위한 사역.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KCCW 세기총인데 거기서 제가 필리핀 지회장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7개의 지회장들이 각 나라 대표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또 통일기도회다, 이주민 사역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사역 줌으로 또 대면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 유학생을 위해서 또 성경 신구약 또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집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페이스 아카데미 28개 나라 국가의 선교사 자녀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이곳이 선교사 자녀들이 이곳에서 평안하게 복음으로 잘 공부를 시키고 하니까 다른 선교사들이 평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복원을 책임지는 저희 집사람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 선생님들이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으로. 여기 집사람과 또 미국, 캐나다 우리 보건 선생님들 보건을 책임지며 사역하고 있고요. 예. 가정 상담 연구소 가정이 살아야 된다. 여기 교회 현지 목회 사역인데요.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 저희가 메인 교회로 있습니다. 이제 20년이 됐는데 제가 사실은 25년 동안 임대를 받아서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예배당을 짓고 지금 25년이니까 한 5, 6년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절반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샀는데 반은 못 사서 앞으로 더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릴라오 교회는 한마음 크리스찬 교회에서 한 가정이 이사 가서 가정교회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 바공바리오 지역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여기가 25년 임대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을에 쓰레기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니까 그 동네가 아주 깨끗해지는 모습들. 여기가 이제 메인 교회인데요. 한국교회 후원 안 받고 지어보자 해서 80평 우리 현지인들과 같이 한번 지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어린이 또 청년들 그다음에 어른들 함께 찍은 모습들, 예배 모습들 잘 안 넘어가네요. 예. 뒤에서 한 장씩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모습들 넘겨주세요. 예, 우리 이웃 넘겨주시고, 예, 어린이 모습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작년이 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30일이 20주년 기념교회인데 기념일인데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29년 행사의 모습들을 한번 참석해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쭉 넘겨. 예, 성경학교 하고, 예, 우리 교회에서 예, 넘겨주시죠. 예, 우리 교회 예배당에 우리 결혼식장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요즘 결혼식이 계속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회가 20대, 30대, 40대가 많아요.
주로. 그런데 앞으로 다음 세대를 더 살리자 해서 10대들을 위해서 겨냥해서 발린가사 고등학교와 MOU를 맺었어요. 교장과 관계를 잘, 왜냐하면 캐톨릭 공립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교장과 또 이렇게 우리 관계를 잘 맺어서 한 교실을, 넓은 교실, 창고 같은 교실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MOU를 맺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보시죠. 이렇게 MOU 맺는 과정.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다. 샘플을 보아서 사진을 보고 우리가 꾸며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가 사랑빛 교회에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예, 저기 벽보에 다 완성하고 나서 벽칠을 하고 사랑빛 교회라고 인증샷을 찍은 겁니다. 1월 달에 와서 너무 고생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출발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또 오셔서 또 가구를 만들어 주시고, 예,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바닥을 다 깔았어요. 예, 넘겨주시죠. 그래서 6월 4일 웰리스 센터 오픈식을 했어요. 오픈식 했는데 이게 그냥 학교 대 우리 교회와 이렇게 맺었는데 일이 더 커졌어요. 캐존시티 교육청에서 교육 책임자가 오셔서 같이 함께 했는데요. 이 사실 캐존시티가 거기 학군이 좋은 데예요. 학군. 필리핀 대학, 예, 아테네오 대학,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좋은 이렇게 있는데 웰리스 센터, 학군 좋은데 교육청이 대표가 왔는데 같이 함께 한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모델이 되었어요. 웰리스 센터 1호가 됐어요. 그 시티에서. 넘겨주시죠. 이렇게 이쁘죠. 그 창고 같은 교실이 이렇게 변했어요. 저기 저 브루 색깔 나는 게 사랑빛 교회에서 칠해 주신 거예요. 너무 좋죠.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죠. 이렇게, 예, 이쁘잖아요. 예, 이렇게, 예, 까지. 그래서 다음 세대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들을 거기서 치유의 장으로, 그다음에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운영을 해요. 그 선생님들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MOU를 그렇게 맺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기. 그 학교는 1,700명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다음 세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쓰기 계속 이어지고,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요 기도회 나눔 시간인데요. 예전엔 금요일 날 그냥 나눔하고, 필리핀 사람들이요, 기도의 시간인데 나눔해라 그러면 잘해요. 한 40분 나눔하고 기도는 한 5분 하고 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수요일로 바꿔서 예배 같이 정식 예배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도 힘차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각 셀별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나눔은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나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리더십 클래스 6개월 코스 해서 마친 시간. 그다음에 영적 리더 훈련, 저희 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 포럼한 리더십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정책 리더 교육 모임, 그다음에 교회 사택에서 살롬하우스에서 리더 세미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필리핀에서 보통 태풍이요 1년에 한 30회 정도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발린가사에 물에 잠기고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지역을 섬기는 모습, 태풍비에. 예.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죠. 예, 마닐라우에 우리 본교회에서 이사를 가서 교회, 예, 빈민 이주 정착 지역에, 예, 넘겨주시죠. 예, 계속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습, 예, 어린애들 모습.
팬데믹 때 옆집에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교회에서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갑자기 제가 와서 요청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빛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을 해서 비전 홀을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애들이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관 같이.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마을 전도 집회 넘겨주시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는 바공바리오 지역인데 142동 주민센터와 함께 이제 교류를 하면서 어린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 전에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팀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 하면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모슬렘 지역. 이번에 7.8 3주 전에 7.8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 모슬렘 지역이 좀 공포에 떨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지 메인 교회에서 12전에 선교 목회자 파송을 하고 넘겨주시죠. 천막을 치면서 예배하다가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팬데믹 바로 앞전에 터지기 앞전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예배당 주위에 교회 근처에 전부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지역은 한 끼 학생들이 한 끼 정도 먹을 정도로 형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 급식도 하고 또 영양소 공급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교회를 저렇게 지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작년 너무 더워서 천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덥다고 해서 한번 너희들이 헌금하면서 해봐라 그랬는데 넘겨주시죠.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천장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또 후원을 좀 더 해서 넘겨주시죠. 이렇게 완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모슬렘 지역에 있는 우리 아우리지 교회가 있어요.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기도하고 또 잠조 자교도 하고 그래서 이보다 좋은 시설에서 또 행복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쭉 넘겨주시죠. 모슬렘 교회 학교 어린이 여기에는 교육 너무나 열악해서 교회에서 성경, 영어, 수학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교육하는 모습, 영양소 공급하는 모습. 저렇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니까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영양이 공급되니까 애들이 좀 달라진다는 모습, 이 변화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관계도 잘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지역 대중교통 세차장 운영을 했는데요. 무료 운영인데 자동적으로 5페소를 넣으면 5페소면 한 1,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5페소 정도 5페소 1,000원이가 한 150원 정도 되네요. 100원, 150원. 그래서 넣으면 자동 세차할 수 있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교회가 전기세, 물값을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관계와 또 관계를 잘 맺고 또 교회에 자립하는 데에서도 그래도 필리핀이 전기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것으로 전기세, 물값을 커버한다. 그리고 지역과에도 아주 관계가 좋아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다음 둑볼교회인데요. 둑볼교회 대나무로 만든 둑볼교회 넘겨주시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하판으로 다시 수리해서 저렇게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30분 쪽배를 타고 올라가면 마티나우 교회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서 또 예배하고 넘겨주시죠. 쭉 넘겨주시죠. 탐블릭 교회 또 있고 넘겨주시죠. 계속
지역을 위해서 방역도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발렌가사 교회에 있는 또 마릴라오 방울리아 교회 중심으로 우리 선교회를 또 집사람이 또 대장이 되어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발렌가사 저희 교회 중심으로 지역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메디칼 사역, 마릴라오 바공바리오 메디칼 사역. 또 세례식 계속적으로 저희가 20년 정도 되니까 이제 눈으로 청년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5명의 세례식을 했습니다. 2달 전에. 그래서 세례식 장면입니다. 쭉 넘겨주시죠. 그래서 세례 증서도 하고, 그리고 민다나오의 학교와 협력하는 상황인데, 캄포 이슬람 초등학교는 우리가 파송한 조조 목사님의 사모님이 여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또 관계를 맺고, 또 잠보안과 대서울 학교 옆에 중간에 있는 그림은 조조 목사님이 2년 전에 임용고시를 쳐서 합격해서 학교도 선생님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거기 민다나오의 학교 사역을 위해서 먼저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학교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마음 저희 크리스찬 학교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기도 중인데 이 부지는 확보해놨으나 아직까지 학교를 못 짓는데, 이번에 7.8의 지진으로 인해서 저희가 바다와 조금 가까운 데죠. 50년 전에 쓰나미가 와서 완전히 다 덮었던 동네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왔는데 쓰나미 경보가 울려서 다들 대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학교를 좀 불안해서 내륙으로 옮기려고 지금 땅을 보고 있는데요. 저기에 부지를 팔고 딴 보놨던 부지를, 내륙에 있는 부지를 사면 더 큰 땅의 부지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잘 팔고 잘 사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모슬렘 지역이니까 모슬렘인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신한 사람과 만나서 잘 팔리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셔서 그 모슬렘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이 또 세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초등학교 우리 글레이 사모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급식하는 모습. 여기는 조조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4명의 학생들이 소개되는데, 제가 한국에 오면서 일주일 전에 왔는데요. 오면서 우리 리인 사모님, 아리스 우리 본교회 메인 교회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 친구들 너무 힘들어서 학교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좀 기도 부탁한다고 와서 제가 올린 겁니다. 넘겨주시죠. 니코, 치코, 단, 라밀이라는 학생인데 6월부터 개학했잖아요. 우리 6월까지 행사를 다 하고 바쁘게 왔는데 한국에 와서 저희 전달을 받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개학했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만날 자 만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넘겨주시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사랑빛 교회도 제가 소식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잘 또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은가, 좋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도 완공될 때까지 또 계속적으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서 사는 삶이 될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셔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빛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빛 안에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지역에 향한 그 복음의 비전을 담겨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또 복음의 비전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쓰인 줄 믿고 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가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 복음이 잘 심겨지고 또 잘 건축되어서 이 지역을 잘 살려내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지역을 살려내는 귀한 교회로서 사랑빛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